9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을 깨워주시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 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 드리며 아버지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닫는 이 시간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기쁜 시간, 평안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마음과 이 평안함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만을 예배드리는 자가 아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평안함이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나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성도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 자신의 설교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사무엘의 양심 선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의 본격적인 설교의 본론은 전반부로서 여호와의 구원 회고 및 왕을 구한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절별로 살펴본다면 1절부터 2절은 사무엘의 설교를 시작하는 말과 함께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한 것과 이제 자신이 나이 많음으로 인해서 많이 연로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절은 청렴 결백한 자신의 사역에 대한 사무엘의 양심 선언을 보도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4절부터 5절은 사무엘의 양심 선언에 대해서 백성들이 당연히 맞다.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도 동의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11절에서 사무엘은 출애굽 당시부터 사무엘 당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주면서 되새기는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과거에 직접적인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되새기며 잊지 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인간 왕을 세우게 된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 너희들의 뜻임을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14절부터 15절에서는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를 통해서 앞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 것과 너희들이 세운 인간왕을 잘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중에서 3절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여기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첫 마디가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 있으니 비판할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디 뒤에서 뒷담화 하지 말고 앞에서 나를 직접 비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사무엘이 당당함을 넘어서서 조금은 교만한 모습 같이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만해 보일 정도로 우리가 느끼는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범하게 마련이며 다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간들은 모두 나름대로 허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비판을 받아서 시정할 것을 있다면 시정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고 또 건전한 비판 또한 상대의 비판 또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공동체는 물론 지도자와 리더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우리도 본문의 사무엘과 같이 비판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없이 정결하게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투명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백성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행했습니다. 백성들이 알아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없도록 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깨끗한 지도자나 리더들 그리고 인간들의 삶에서 요즘은 찾아볼 수 없다고 탄식하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도전과 기감이 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그렇지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우리와 동일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 비판받을 것이 없었습니다. 굳이 비판거리를 찾자면 사무엘도 자식 교육, 자식 농사를 바르게 못했다라는 것을 흠이라면 흠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 사무엘에게는 어떤 비판거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은 조금이라도 흠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이 사무엘에게는 비판거리를 찾아볼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무엘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죽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도 없고 따라서 남에게 비판받을 것도 혹시 설령 조금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녕 여러분은 사무엘과 같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성도 되시기를, 그런 삶을 사시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실현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말라기 2장 6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말라기 2장 6절과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물론 사무엘과 같이 투명하고 공정과 정의로운 삶을 완벽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찰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복종할 때 우리는 부족해서 그런 완벽한 비판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기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에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사무엘에게도 있었던 그런 투명한 삶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잠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불의와 편법의 유혹에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뿌리 깊이 내려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선택하며 그 불의와 편법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 준행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사무엘을 향하여 백성들이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정받을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영혼을 보게 되실 것이고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에서 편법과 불의가 아닌 공의와 정의를 성실히 준행하는 삶을 사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더 나아가서 존경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여기 있으니 나에게 할 말을 해보라고 할 정도로 당당함으로 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의 법도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세상법까지도 하나님 준행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정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궁금해하며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싹이 틀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삶도 정말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삶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혹시라도 중간중간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오늘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노력했습니다 라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랑하듯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 정도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 안에도 또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만 있다면 물가 안정을 해 힘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의 재정이 조금 더 넉넉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부족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행복을 꼭 찾고 평안할 수 있도록 그 평안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고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을 경험한 민족으로서 그 전쟁으로 인한 고아들이
얼마나 그 비참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고 성인이 되어서도 고통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전제고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따뜻한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 일반 인간들의 단체들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처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교회 우리 정교인 친교와 또 식사에도 잘 준비하고 잘 참가하시고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